지난 2주간 동안 8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우리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나를 따르는 말인데, 항상 우리는 복습을 해야 되죠. 이 첫 번째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 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냥 누구 보고,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 누구 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나요? 예, 땀이 나고 정신이 혼동해서 잘하는 것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요한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형편없이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사랑은 이 속에 다 심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내가 젊어서는 원하고 다니고 싶은 곳 다 다녔지만 늙어서는 양팔을 벌리고 남이 띠띠어지고 인도하는 대로 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저는 이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정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엘리트,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하고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자식들도 잘 기르고 세상에서 명예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저는 못 따랐을 거예요.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저는 첫 주일부터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그 다음 또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보존을 받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거니와 나를 따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이 두 번째 설교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줄 알았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예수님을, 죽어야 따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못 따른다는 겁니다. 지난주일의 설교입니다. 지난주일의 설교는 나를 따르는 것은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랑, 내가 무슨 학교 나오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이만한 업적을 세우고 내가 이만한 목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이거 가지면 안 돼. 이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들 자녀를 잘 키우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 와도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소리 듣는 것은 여러분이 되신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까?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야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제가 두 번째 설교해놓고 그 한 주간 동안 울었습니다. 내 자아가 안 죽었어요. 누가 뭐라고 잘못하면은 금방 속내고 그랬던 것이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나를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죽었는데 여러분이 저를 살펴보세요. 제가 죽었나 살았나. 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된단 말이죠.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내 자랑,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이 다 죽고 예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뭔가, 그걸 따라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세 번째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또 예수님을 따르라는 또 네 번째 설교가 시리즈로 될 거예요. 오늘은 이 마태복음 8장, 9장,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입니다. 7장을 마치고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을 10가지나 행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지금까지 문둥병자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못 고쳐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했어요. 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앓아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10병이 다 끝나고 일어난다 이 말이죠. 수종들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남에게 주면 죽습니다. 피도 남에게 여러분 수혈을 많이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나눠줘도 한도 끝 없이 나눠줄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이 안 들어와도 에어컨이 안 들어와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죽이고 내 성질 죽이고 내 자랑 죽이고 내 학벌 죽이고 내 공로 죽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보여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궁금하죠? 오늘은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는지 궁금하죠? 예. 그 산상수훈은 정말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겠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복사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구름대처럼 예수님한테 몰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몰려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몰려와요? 손원숙 집사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여러분이 김연아처럼 되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 김연아처럼 못 되면 코미디언이 되십시오. 그럼 사람이 몰려옵니다. 누구라고는 목사님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분이 설교를 하면 배꼽이 서말이 빠진대 하도 웃어서. 그러니까 내가 시크하고 있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리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만 빼놓고. 제가 시카고 중앙교회 교인만 빼놓고 그리 다 가더라고요. 너무 웃기니까. 또 어떤 사람이 몰려듭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몰려듭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명해지려고 연예인이 되든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춤을 잘 춘다든가 연예인이 되다든가 그러면은 사람이 몰립니다. 그 사람 보려고 오빠 부대도 생기고. 근데 이 인기를 지키려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 말씀도 서기관도 들어봐도 이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하늘나라가 임한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말씀과 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도 못 고치는데 고쳐요. 중풍병자도 백부장이니까 주여 말씀 하나 없어도 나도 백부장인데 도와들어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가라. 내 하인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린 자들을 이 8장 오늘 본문 앞에 17절까지 보면은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귀신들을 다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모였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인기 있게 많이 몰리면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어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 땅과 갈릴리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했어요. 10가지 기적을 이 2장, 8장, 9장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 기적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오늘 그 기적과 기적 사이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2,000명을 이 귀신이 들려가서 귀신을 내쳐주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바다로 들어가 죽었어요. 그런 기적을, 거기는 가다라 지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가자. 제자들 보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건너가자, 피하자고 그러는데, 막 배를 타려고 그러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서 엎드려서 주여, 주여 이랬으면 안 되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사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인기가 높으면은 떠나겠습니까? 거기서 사인해주고 학수해주고 사진 찍어주겠습니까? 저도 안 떠나요. 이 목사님 설교 잘했어요. 이 목사님 참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사인해 주세요. 그럼 내가 사인해주고 왜 떠나요? 거기서 사진 찍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무리에게 인기가 있고 임금 삼으려고 해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 훌륭하다, 정말 믿음 좋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그러면요, 야,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쏘죠, 이러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나 잠깐 볼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칭찬해주고 조금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 문제인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피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부요, 세관, 세리요.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서기관 하니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기관이 뭐냐? 제사장, 무슨 그 종교에서는 최고의 계급이에요.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지만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teacher of the law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가장 높은 겁니다. 가장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그래 네가 나를 따르려고 그래. 아유 어쩌다 그런 생각을 했노? 그래 빨리 들어와라. 날 따르라. 이래서 예수님이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왜 손해 안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우선 그 평범하고 세일이나 그 무슨 어부들만 주렁주렁 데리고 다녔는데 여기 엘리트 그것도 성경에 가리키는 엘리트가 tam복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손해본 일이 있어요? 제가 울산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목사님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이 데려와서 목사님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장로로 선거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장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함을 딱 줘보니까 어디 지역 국회의원 장로 후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함에 그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성도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 내가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말고 다음에 사람이 왔을 때 절대 우리 교회 국회의원 다닌다고 소개하지 말라. 지금 서기관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봐라. 예수님은 서기관이 왔는데 예수 노릇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든가 자네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오늘 읽어봅시다. 오늘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까? 몇 절입니까? 그 서기관에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대답은 몇 절입니까? 20절입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따르라는 이야기입니까?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틀릴까봐 대답을 안 하는데 틀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점수도 안 올라가고요.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따르라는 얘기예요? 저는 모릅니다. 따르는 얘기인지 따르지 말라는 얘기인지 일주일을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인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를 진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근데 여자의 후손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을 말한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건 해석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7장 제가 다니엘서 7장 13,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인자가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지금 제 말씀 그냥 들으면 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하되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 각방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단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인자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 사도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썼느냐?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1장 13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요한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살아계신 주 오늘 찬송했잖아요. 그 주님을 보고 엎드려지니까 그분이 손을 얹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이요 나중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할렐루야. 인자가 그런 분입니다. 인자가 여러분 나온 여기 그냥 사람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은 괜찮아요. 녹화가 되니까 다음에 들으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인자가 굴도 없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왜 머리 둘 곳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래야 서기관에게 한 이 말이 따르라는 말인가 따르지 말라는 말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 들어놓 계셨습니까? 사관에 방이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 들어놓 있었어요. 있을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성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은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데 거기가 예수님이 있을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노건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치고 상을 얻고 내쫓았어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도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대요. 어떤 흑인이 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왜 너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흑인이 뭐라고 만져요? 지금 1965년까지는 흑인이 백인 교회에, 여기 지금 백인 교회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도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예수님 집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여러분 집에 예수님을 모실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TV 틀어놓죠. 귀에 꽂으면서 셀로폰 들으면서 하면서 보죠. 밥하죠. 그리고요 음란 비디오 보죠.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딱 떨고 음란 비디오 보죠. 방 구석구석에 청소는 하나도 안 하고 곰팡이가 나죠. 뭐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딱 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만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거죠. 네가 나를 따르라고 하냐 서기관? 너는 온상에 있는 것처럼 좋은 교육을 받고, 여러분 랍비가 되려면 5살에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13살이 되면 어떻게 가르치는을 배웁니다. 30살이 돼서 가르칩니다. 랍비가, 서기관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가정도 좋아야 되고 온상에서 자랑처럼, 여러분 어디를 나가봤겠습니까? 근데 내가 따르려고 그래. 내가 가는 길은 험한 길이야.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아. 너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근데 내가 날 따르겠어?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2번 나를 따르는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못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오늘 2번째 이야기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2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하나니까 이 사람은 서기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부친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그럼 설교 끝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서기관은 예스인지 논지 따르라는 건지 못 따르는지 모르는 말씀만 해놓으시고, 이 사람은 아버지 부친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번뇌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따를까 말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여러분 부친 장사를 지내는 게, 우리는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제자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장사 못 지내게 하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걸 보고요, 기독교는 부친도 효도하는 것도 없다, 불효다. 이 말씀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죽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영적 죽음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지금 육체의 죽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죽은 아버지를 누가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얼마든지 장사 지낼 수 있다. 너는 기회가 있다. 우선순위를 알라.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가? 아직도 너희 아버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1년에 죽을지 2년에 죽을지 모르는데 너 기다렸다가 장사 지나고 나를 따르겠느냐? 이 말도 되고, 지금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왜 장사 지내고 오라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걸 봐서는 절대로 지금 자기 아버지가, 제자의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제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 오늘 죽었어요. 예수님 장사 지내고. 이러면 장사 지내고 오지 말고 날 따르라 그러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이 제자의 아버지가 정말 70살인지 80살인지 몰라. 여기 70, 80대인 분, 옛날에는 60이면 거의 다 죽어갔어요. 70이면 고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느 게 더 급하냐? 육체에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났어. 그 사람 누가 장사 지내든지 귀하게 장사 지내면 돼. 육체적으로 죽은 거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장사 지내면 돼.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빨리 살려야 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지금 안 살리면 살 길이 없어. 생명을 구하는 길을 가야 돼. 이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서기관, 여기 서기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대답은 예수는 몰라도 괜찮아요. 제 생각에는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정중하게. 그리고 두 번째, 제자는 따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전부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십니까? 아멘. 그 뽑힌 제자들만 아니에요. 그 뽑힌 제자들 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자가 다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면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알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쫓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 제자입니다. 우리는 참 실패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